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거짓된 피난처. 제 고향이 경남 고성 텀실입니다. 텀실이 골이 굉장히 깊은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를 마치고 오면 동네 형아들하고 같이 소를 몰고 산에 올라가서 소꿀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산 꼭대기마다 제법 큰 동굴들이 있어요. 그 동굴 안에서 이제 놀이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기도 했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엄마, 산에 가보니까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이 자연 동굴이에요? 사람이 판 동굴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이 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팠죠? 라고 물어보니까 6.25 때 우리 동네가 골이 깊으니까 사람들이 인민군의 그 폭격을 피해서 그게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피난을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하면서 생활했던 피난민들이 동굴을 파고 여기저기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굴을 가리켜서 우리는 피난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전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러시아 연방이었어요. 연방국가였는데 이 러시아가 1991년도에 이 해체가 됩니다. 이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연방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핵무기가 약 한 1800기, 그리고 이 핵을 나르는 그런 핵미사일이 176기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핵보유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핵무기를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전 세계의 테러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이 핵이 수출이 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994년도에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러시아의 옐친,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그리고 영국의 수상, 이렇게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의 결과 미국과 영국은, 그리고 서방은 이 우크라이나의 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회담의 결과를 체결하고,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대신에 이 핵과 핵미사일은 러시아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핵과 핵미사일이 없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평화조약이 이제 체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섰는데, 최근 들어서 친러시아 정권이 이제 물러가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뭔가 자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방의 군사 공동체인 나토, 군사 동맹인 이 나토에 가입을 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좀 더 굳건하게 보호받으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을 하면 나토에 가입된 어떤 국가든지 침입을 받으면 나토 회원들의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해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러시아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거든요. 상당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서 이 나라가 중립국이 되어줌으로써 완충 역할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붙어버리면 서방에 있는 핵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배치가 되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러시아의 턱 밑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러시아는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푸틴이 여기에서 위협을 느끼고 이제 이 정권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전쟁을 수행해서 이 정권을 몰아내고 친 러시아 정권을 세우는 데 목표를 두고 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명목하에서 핵을 없앴고 핵미사일을 없앴고, 그리고 서방과 미국이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군사력 증강에 소홀히 해왔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이 나고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왜 러시아는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왜 평화협정을 깨트리느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반칙을 범하는 사람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은 반칙을 범해서 사람을 쏴 죽이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서방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군사동맹을 맺었으니까 서방에 있는 군사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미국에 있는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과거에 그렇게 조약을 맺고 핵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순간에 러시아는 자기 나라를 향한 전 세계의 선전포고로 강조하고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해서 핵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세계가 핵전쟁이 되고, 핵전쟁이 되면 어느 나라가 성자 패자가 없는 전 세계가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을 파송하지 못하고 무기만 지금 대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핵을 없애고 핵미사일을 없애고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믿었던 것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을 믿었던 것이 거짓된 피난처였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우크라이나 사건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유다가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하면 똑 닮았어요. 당시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이 유다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을 시절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려운 왕이었지만 항상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렵다고 해서 언제나 그들의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시는 전 세계의 강대국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하나는 남쪽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고 애굽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강대국이 아니라 약소국이죠. 그러나 당시는 세계 강대국이었고,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했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에서 쳐 내려오는 그런 남하하는 정책을 펼쳤던 이 아시리아 남하 정책에 의해서 AD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었던 호시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리의 살만 에셀이라는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해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가 이제는 딱 붙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수르 보이죠? 아수리가 지금 팽창 정책을 써서 남하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북쪽의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예, 됐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남유다는 아수르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아수르에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나라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점점 남유다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게 조공이 이것까지 되겠어? 좀 더 바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유다는 바칠 게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바쳤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조공에 대한 압박이 강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아수르라는 녀석들은 동맹이 아니라 저 도둑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약탈해가는 강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생각하다가 이 아수르가 잠시 멈칫하는 사이에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형님, 내가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 평화조약을 하고 우리 나라를 형님이 좀 지켜주세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 형님이 뒤에서 나를 도와준다면 둘이 힘을 합치면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애굽도 강대국이니까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하고 힘을 합치면, 유다하고 힘을 합치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잘했다 칭찬을 하지 않고 엄청난 책망을 가합니다. 오늘 28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판단이 잘못됐다. 왜?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봤거든요. 아, 하나님이 못 지켜주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북이스라엘을 못 지켜준 게 아니라 안 지켜준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왕도 1대 왕부터 여로보암부터 19대 호세아 왕까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없었고 남쪽 베델에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라고 했고 저 북쪽에는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했고 제사장들은 전부 돈을 받아 먹고 거짓 제사장을 세웠고 곳곳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섬기라라고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렸던 너희들의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내가 안 지킨 것, 내가 못 지킨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지킨 것이니 남유다여 너희들이 나만을 섬긴다면 왜 내가 너희 나라를 지키지 않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불신하는구나. 너희들의 허물과 죄는 보지 않고 나를 불신하고 나를 배척하고 저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는 너희여 이 오만한 자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하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언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비록 넘치는 재앙 즉 아수르가 우리를 재앙처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이유는 애굽이라는 든든한 우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님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애굽을 하나님으로 삼고 너희들이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은 사망과 언약한 것이고 소울 즉 지옥과 맹약한 것이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너희들이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던 그것은 참된 피난처가 아니라 거짓된 피난처였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은 참된 피난처가 아니라 거짓된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주고받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도 거짓된 평화조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고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았어요. 미국을 의존하고 영국을 의존하고 소련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은 사망과 언약한 것이고 지옥과 언약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두 가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거는 데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저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애굽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내 행복은 내가 일구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파서 이 물을 마시면서 내 목마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돼서 물이 이리저리 새어나가서 너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웅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거짓된 피난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국과 동맹한 그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거짓된 피난처요, 거짓된 웅덩이요, 거짓된 언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애굽이 지켜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뒤에 30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30장 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이 라합이 뭐냐면 전설의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앉아있는 모든 물을 다스리는 전설의 괴물을 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이 말은 여러분 이 애굽을 두고 한 말이에요. 애굽엔 이 지중해라는 바닷가에서 나라를 형성한 강대국이거든요. 강대국인데 애굽은 마치 이 지중해 바다 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살찐 그런 라합과 같은데, 이 라합이 위에서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면 고개를 내밀고 왜 누가 이렇게 괴롭히나, 내 왕국을 이렇게 괴롭히나, 누가 내 부하들을 이렇게 괴롭히나, 나에게 도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나보고 이 폭풍 위를 잠잠하게 해야 되는데 밑에서 먹을 것만 잔뜩 먹고, 앞에 또 무슨 좀 강한 이야기를 하면, 처라는 이 말을 하면 또 욕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먹고 그렇게 그냥 엎드리고 잠만 쿨쿨쿨쿨 꼼짝도 하지 않는 라합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저 애굽이 목숨 걸고 너희들 도와줄 줄 아니? 파도가 치고 밀려오고 아수라는 나라가 난리를 친다고 해서 저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줄 줄 아니?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의 힘이 미칠 줄 아니? 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너희들이 잘못된 동맹을 맺었어. 나를 버린 결과가,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또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운 군인교회에 있을 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육군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나오셨어요. 그 육군대학교는 현역 교수도 있고 은퇴한 퇴직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퇴직 은퇴한 민간인 교수였습니다. 민간인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전사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구두쇠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구두쇠. 집에 돈이 많대요. 어떻게 돈이 많은지는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이야기가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어딜 가나 밥 한 끼 사는 법이 없고 커피 한 잔 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분에게 커피 한 잔을 얻어 먹는 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 악착같이 모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 속에는 악착같이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면 그 물질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내 행복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하고 같이 여행을 가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됐고 교수님은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얼마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우니까 주변에서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중매를 했어요.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경양교회에 여전도사님인데 홀로 된 여전도사님인데 중매를 했는데 보니까 여전도사님이 아주 신앙이 반듯하고 그렇게 참하신 분이 이제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여전도사님 보니까 집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사님은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도 다 돼가는데 이 많은 돈을 쌓아놔가지고 이 뭐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 돈을 그때부터 마음껏 펑펑펑펑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어디 있으면 다른 사람 뭐 10만 원 내면 자기는 20만 원 내고 개척교회 있으면 도와주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교회 헌금을 해주고 올라갔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전도사실에 들어와가지고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이 지하에 있네 안 좋네 무슨 좀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해가지고 여기 소파 좀 넣어주세요. 여기 옷도 그래야 되는데 가구도 좀 넣어주세요. 책상도 좀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썼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구두쇠라기보다는 알뜰하게 살아갔던 부인하고 같이 살았는지라 함께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 하니까 분노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니 이 최하에 이 가구가 무슨 필요있고 책상에 그냥 이름 없는 책상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메이크 책상에 뭐가 필요있고 이런 소파가 무슨 필요있는 중고 소파 하나 사 넣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미안했던지 그래 우리 전도사님들 고생하는데 뭐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해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하면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면서 가시는데 와 우리 속으로 우리가 가고 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전쟁 나겠다 야 이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하여튼 이 교수님은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모 되시는 전도사님은 막 펑펑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이고 앞에 커피 한 잔 안 사주고 돈 끌어모았던 그 집사님 불쌍하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
우리 전도사님 참 잘한다 하면서 전도사님 돈 잘 쓴다고 아무도 뭐 흉보거나 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잘한다고 뭐 앞에 있는 분이 얼마나 못했든지 뒤에 있는 분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쓰지는 않겠죠. 꼭 써야 할 곳에 쓰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벌 때 잘 벌고 쓸 때 소중하게 가치 있는 곳에 잘 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참 가치 있게 쓰시는 분들은 시장에 가도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도 아끼려고 이렇게 아끼려고 하다가도 또 보면 쓸 때는 또 꼭 써야 할 때는 과감하게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쓰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날 소출이 그 해에 너무 농사를 잘 지었어.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그동안 산업을 일군다고 고생 얼마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리석은 부자여 너는 내 안에서 그 부를 즐긴다면 그 부가 헛되지 않겠지만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영혼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네 영혼은 너무나 초라한데 오늘 저녁 갈 곳이 없는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것인데 이 땅에 네가 모아놨던 그 물질은 네 것이 되겠으며 내 영혼은 내 앞에 와서 가난했던 그 영혼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결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빽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의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28장 1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에요. 유다에게 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온에 두었던 이 기초돌 이 반석은 바로 장차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오늘 보니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은 불안하게 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 불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 든든하리라. 여러분 불안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고 마음 든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도 마음 든든하고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도 마음 든든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설사 사업에 실패를 해도 마음 든든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결코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자요 피난처로 삼는 자는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판 그 일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에 집을 지은 사건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저 유럽을 의지하고 저 미국을 의지한 것은 거짓된 피난처 모래 위에 자기 국가에 집을 지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이 세계 6위예요. 북한이 30입니다. 32하고 6위하고 객관적으로 이 게임이 되나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군사 강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합니까?
한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거짓된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면 성자가 없고 패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푸틴이 이 러시아의 유럽의 최대 원전이 자포리에 있는 원전인데, 이 원전은 세계 3대 원전입니다. 유럽에서 최고 큰 원전이에요. 단일 원전으로 최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원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탄을 쏴댔는데, 이 포탄이 만약에 원자로에 이 포탄이 떨어졌다 하면 체르노빌 그게 방사능이 퍼져나갔던 10배 이상의 위력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가 재앙에 빠질 뻔했어요. 전 세계가. 거기에 포탄을 막 쏴대는 이 푸틴을 놓고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악 안 했습니까? 자다가 그냥 놀라지 않았습니까? 모르고 잠자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마세요. 알고 나면 불안해요. 지도자들은 아니까 각 나라마다 신문사설이 경악을 했다는. 그래서 푸틴의 정신 감정을 의뢰해봐야 된다. 저로만 저 대통령 정신 감정을 의뢰해봐야 된다. 온 세계가 이 전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탄을 막 쏴대줬어. 다행히 포탄이 비켜나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원자로에 떨어졌더라면 폭망이에요, 폭망. 방사능 나오면요, 체르노빌 방사능 가지고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10배 이상의 위력이다 하니까 우리 한국이 가깝잖아요.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재앙입니다, 재앙. 비켜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하였나니 이 어리석은 유다 민족들이여, 애국을 피난처 삼지 말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여,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믿지 말고,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군사동맹을 믿지 말고,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우물을 파지 말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군사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우리가 물질을 벌어야 되고, 집도 세워야 되고, 내 재능도 발휘해야 되고, 건강하게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여러분들의 가정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